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짓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숨지셨는데 그 숨지시는 장면을 보고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로마의 군대 백부장의 군대 그 지도자인 백부장의 입술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가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은 뭐 거의 끝에 있는 장인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고 맨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 진짜 그 뭐랄까 진짜 전문 용어로 가짜 전문 용어 말고 진짜 전문 용어로 이 문학 기법 중에 수미 쌍관 구조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수미 쌍관 구조? 뭐 영어로는 샌드위치 구조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위와 아래에 똑같은 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위와 아래가 똑같은 말을 두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위와 아래에 똑같은 말을 설명하거나 이것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났어요. 수미가 쌍관이 똑같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으로 채워진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아들로서 죽으셨고 아들로서 사셨다라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어떤 큰 행하심이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 특별히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셨다.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으셨는데 그렇게 숨지셨다. 즉 죽음의 방식, 어떤 식으로 죽으셨는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걸 보니까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좀 범인은 아니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백부장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한 십자가형을 굉장히 많이 감독했거나 실제로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비명을 지르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십자가형은 인간이 개발해낸 그 죽음의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벌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일반의 인간과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 봤겠죠. 로마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 보통 악을 쓰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그 신 포도주를 먹이면 그게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줘, 조금만 더 줘, 이게 보통의 일인데 신 포도주도 거절하시고 그냥 끝까지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모습이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이분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구나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까지 느꼈으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느끼셨을까요? 그것이 37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38절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이해가 좀 돼요. 근데 38절에 휘장이 찢어진 건 백부장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죠. 휘장이 찢어진 거는 거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38절은 백부장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고백을 한 거예요?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큰 소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비명소리,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부르짖는 뭐 악에 찬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학자들은 이 큰 소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총 몇 마디를 하시죠? 총 몇 마디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7마디를 하시죠. 그래서 가상 7원이죠. 그런데 이 큰 소리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상 8원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 큰 소리가 되게 중요한 소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큰 소리가 어떤 뉘앙스로,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그 힘을 가지고 내뱉으셨던 큰 소리였을까를 저희가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큰 소리는 마치 이런 소리와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셨죠. 근데 이때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이 뭐냐면 죽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큰 소리를 듣고 죽음이 나사로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의 주관자께서, 그리고 생명의 창조주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큰 소리를 질렀을 때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 있는 소리, 능력의 소리, 생명의 통치자가 내는 소리예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게 들렸대요. 귀신아 잠잠하고 나와라.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렸대요? 사람들한테는 귀신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권위 있게 들려서 이 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힘 있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더러운 귀신도 모든 영적 세계의 왕이신 예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그리고 나오라 하니까 잠잠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심에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대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저는 아무리 큰 소리로 바다야 잠잠해라 해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바다야 잠잠해라, 온 인류가 다 같이 바다야 잠잠하라 해도 바다는 잠잠하지 않아요. 바람아 불지 마라, 어디서 감히, 온 인류가 소리쳐도요, 그 어떤 대통령이 소리쳐도요 꿈쩍도 안 해요. 근데 모든 피조와 모든 피조 세계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인 거예요. 큰 소리. 그래서 큰 소리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 하고 죽으신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함성의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백부장은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죽은 것도 처음 본 거고, 그런데 마지막에 백부장이 이 소리는 어디서 듣는 소리냐면 마치 군대의 장관과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그 원수와 대적들을 어마어마하게 큰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 수장이 내는 소리, 그 왕과 수장이 내는 와 마지막에 함성 소리와 같은 소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 하고 죽으신 거예요. 승리의 왕이 내는 소리를 내고 돌아가신 거예요. 권위 있는 왕, 그런데 그것도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내는 것 같은 소리를 와 하고 내고 돌아가신 걸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마귀가 이 땅에 떨어져서 이 세상을 현혹하고 타락시키고 공중권세 잡고 살면서 마귀의 역사, 이 어둠의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소름 돋고 아직도 마귀한테는 이게 트라우마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함성. 이 함성이 악이 아니라 와 이걸로 돌아가신 거. 이게 마귀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지? 내가 이긴 줄 안 거예요. 이 소리는 사실 누가 질러야 돼요? 마귀가 질러야 될 소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약속의 후손으로 온 그 예수님, 그 예수께서 자기의 그 뒤통수를 치고 자기를 패배시킬 거라고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을 내가 여기서 패배시켰구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내가 패배시켰구나. 내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돌아가신 거 보고 이건 뭐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2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마귀들을 항상 통치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치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진짜 통치자이기 때문에, 비선 진짜 실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 마귀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라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구약이 계시가 있지만 계시가 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대요. 근데 그 지혜가 뭐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두 명 알았대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한 사람이라도 세상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여태까지 구약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세상에 왔던 모든 통치자, 즉 마귀의 모든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마귀가 눈치를 챘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래요. 근데 주님께서 감춰두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그 어떤 마귀도 얘도 죄인인데 지옥으로 끌고 가야죠 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 마지막 큰 함성 소리, 여러분 소름 돋으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지막 큰 함성.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이렇게 마지막에 와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여러분 승리자처럼 사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뭐다, 너는 몇 등급이다, 너는 무슨 수저다, 너는 어땠다라고 우리를 패배자로 실패자로 할 때에 내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으시러 가면서 이기러 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진짜 이기셨어요. 가상 8원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승리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알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진짜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딱 구분이 돼요. 진짜 나를 위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딱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로 딱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여자예요. 거의 여자예요. 그리고 딱 한 명 남자가 등장해요. 그게 참 저희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남성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도 따르며 섬겼던 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서도 따르며 섬겼던 분들, 부활하셔서도 따르며 섬겼던 분들이 다 여자예요.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가까이서도 바라봤던 여자가 있고 멀리서도 바라봤던 여자가 있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던 남자들이 있었으니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다 증인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따르며 섬기셨던 분들이 십자가 앞에서도 따르며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갖다 두는지도 계속 눈여겨봐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부터 안식일인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이후에는 시체를 손에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이제 안식일이 되기까지, 금요일 오후 6시부터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오후 6시가 되기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밖에 안 남는데 시체를 내려야 되고, 시체를 뭐 이렇게 옷을 벗겨야 되고, 세마포로 싸야 되고, 시체를 옮겨야 되는데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없어요?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성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죠. 왜 찾아가는 거예요? 향품을 바르려고요. 그래서 세마포로만 둘둘 쌓아놓고 향품을 못 바르니까 우리 예수님 그 고대 중동은 굉장히 덥고 지금도 덥기 때문에 부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냄새 방지, 부패 방지를 위해서 향품과 향료를 많이 발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향품도 못 바르고 돌아가신 게 여성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하고 동동거리면서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디에 묻혔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급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세마포를 급하게 싸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 무덤에다가 돌이 있는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밖에 시간이 안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향품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리고 니고데모가 준비한 상품까지 가져다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살아 생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사랑해서 따르며 섬기셨고 죽는 순간에도 따르며 섬기셨고 죽고 나서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우리 예수님 시신에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며 섬기던 분들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당시는 여성들의 증언을 정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여성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게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조작이라면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거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을 만하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저희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건 믿음이란 의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끝까지 함께하는 의리, 예수님 의리로 잘 믿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성경에서는 누가 의리를 제일 잘 지켰어요? 여성들이 제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이제 앞으로 의리다 이걸 속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성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근데 너무너무 그분들이 아름다운 의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저희 남성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다행히 한 분 요셉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분은 부자 요셉이에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무덤이 따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돼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참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능력을 사용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제자였으면 좋겠어요. 부자 누구? 부자 제자. 부자 제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쓸 수 있어야 부자예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주님을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것들 사용하지를 못하면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의 부자는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나 스스로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사람이 성경적 부자예요.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주님의 때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사용되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마가복음은 증명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 당돌하다는 말이 너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사실은 되게 조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조용한 제자, 숨겨진 제자였어요. 즉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주세요 한 거예요. 아마 이 제자는 자기가 산헤드린 공의원의 회원이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자 당돌해졌어요.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명예와 재산, 심지어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담대하게 그 사람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를 선하고 의로웠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공의인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만 등장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딱 여기서만 등장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내가 예수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 못했던 것, 내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 못내 마음의 갈등이었는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내 안에서 용기를 내어 죽음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주님을 따른 거예요. 당돌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널 기억하겠다. 너의 이름을 드러낸, 마치 부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내 재물과 명예와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구나.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큰 함성 소리, 승리의 표효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계속 따르며 섬기시고 심지어 당돌하기까지 주님을 따름에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확장하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